오늘은 요한복음 시은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0장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큐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마침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께서 어떤 분이셨던가를 성령께서 설명해 주신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1장이 일종의 도입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21장은 요한복음을 끝맺는 에필로그, 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하여 매우 심오한 상징적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21장 그 첫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데요. 그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지라 어딘지 모르게 제자들의 모습은 외롭고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만 일을 할 때는 아무 소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 입었을 때에는 엄청난 결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그 고기잡이 이야기는 아주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적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적절한지요. 사실 밤새도록 이 호탕치고 있던 이들 직업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게 될 것이라 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의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디베랴 바다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만나셨던 것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적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적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오늘 그 디베랴 그다음에 갈릴리 게네사렛 모두 다 동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소가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기보다는 능력과 영광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분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신 그분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부활한 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일에서나 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따라 나섭니다. 3년 여전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1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라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없나이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관하여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입으로 꼭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입으로 고하지 않으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당면 문제,
그 자체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 오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과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에 관한 것인데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구해야,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는 이 바닷가에 서서 이들을 향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외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순순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잡은 이 고기가 모두 153마리로 나와 있는데요. 153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그 모나미 볼펜, 그 볼펜 한번 보세요. 153이 바로 이 구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러한 어획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때로 몰려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많은 물고기 떼가 그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의 손길이건 마음이건 바다건 물고기건 그 무엇이나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세상 불신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존재인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요, 이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많은 그 물고기의 그 기적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즉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급했던지 물로 뛰어 헤엄쳐서라도 얼른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것은 그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이 심한 어느 날 밤 바다 위를 걸어 오시던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무섭게 주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재현되는 광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베드로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기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사탄은 베드로의 그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많은 그 실언과 실수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열정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가 하도 많아 이 배 안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채 끌고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는 대부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열정은 식어버리기도 하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에 비해 다른 제자들은 보다 이성적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가지고 무트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오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헤엄을 쳐서 빨리 오건 챙길 것을 챙기고 배를 타고 오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할 것은 나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 은사를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때에 따라 이 부르신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시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시는 동안 어느새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과 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요,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처지, 우리의 당면 문제, 고민들을 다 아십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우리의 그 현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